말씀 우리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온 자손을 사랑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가발에 분배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누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그네와 같이 서로 소송을 하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상이 빗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롭게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아멘. 내
18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 주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기서 보면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해석했기 때문에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되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주제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목에다가 힘을 주고 다녀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은 늘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돈이 좀 갑자기 생겼다든지 지위가 갑자기 올라갔다든지 그러면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사람이 칭찬 앞에 굉장히 약합니다. 자기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칭찬을 좀 해주면 자기의 인격도 올라간 줄로 착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돈도 좀 잃고 힘들 때가 되면 자기 인격도 내려간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많든 없든 인기가 많든 없든 내가 중심을 잡고 그것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진짜. 환경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주위 사람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다윗은 사울이 세워졌을 때도 또 그 사울의 부하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6절에 가보면 다윗이 모든 것을 참 지혜롭게 잘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축복을 하고 환영을 합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또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또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 잘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울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더 잘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늘 이게 문제입니다. 경쟁심.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낫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이게 문제였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늘 은근히 칭찬받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또 이런 게 늘 심리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는데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왠지 서운합니다. 서운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다. 이 교회는 어떻대더라, 저 교회는 어떻대더라. 저 교회는 밥을 이렇게 먹는데 저 교회는 봉사를 이렇게 하는데 늘 비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평생 고생을 합니다. 아무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문제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어떻게 됐어요? 불쾌했고 그 다음에 심히 노했다. 화가 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이거예요.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밑에 사람들이 잘 됐으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칭찬받고 일을 잘하면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줘야 될 텐데, 사실은 이게 윗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나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어떤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런 게 은근히 깔려 있어요. 여러분,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해주고 좋아해야 되는데 아랫사람 잘 되는 걸 못 견딥니다. 배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짓누르고 그 영광에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후계자가 전혀 연결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연속성이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다 똑똑해요. 다 잘났어요. 그런데 개인만 똑똑한 것 뿐이에요. 이어지질 않아요. 무슨 일을 해도요, 내가 그만두면 이것을 잘 전해주질 않아요. 내가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거죠. 오늘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불쾌했고요, 또 심히 노했다, 화가 났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들 칭찬할 때 한 사람만 칭찬해주면 안 돼요. 다른 며느리가 화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골고루 칭찬해줘야 되고요. 이게 굉장히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심은 어디서부터 유래했느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창세기에서부터 유래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카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 때 카인의 입장에서 왜 내 제사를 안 받았을까?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치고 회개하면 될 거를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이다? 아벨 때문이다.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그러는 거죠. 너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벨 때문이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이런 거예요. 내가 가난한 건 다 부자 때문이다. 이런 발상법. 내가 못 사는 건 너 때문이다. 내가 지금 힘든 건 너 때문이다. 이거죠. 내가 안 된 건 너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움에 빠지는 건 다 사모 때문이다. 사모가 뒷받침을 잘 못해줘서 내가 목회를 못하는 거다. 또 내가 목회를 못하는 것은 교인들이 성격이 유별나가지고 목회를 못하는 거다. 교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목회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 목사라면, 그런 남편이라면, 그런 아내라면, 책임 전가만 하고 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라고만 하는 배우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문제는 자기가 바꾸고 고치면 간단한 문제를 꼭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인은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을 죽여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린 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시기심이 오고요. 시기심이 오면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분노심은요, 저 사람 죽여버리겠다. 여기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와 우리 주변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자신이 뭔가 뒤에 구린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구리니까 다 불평, 불만하는 거죠.
자기에게 불평할 만한 거 있고 자기에게 구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불평과 불만과 시기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요 절대 원망, 시비, 불평하지 않습니다. 뭐 원망할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도둑놈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도둑이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하는 수법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 모습만 보면 딱 아는 거예요. 근데 순진한 사람은 몰라요. 저 사람 왜 그러지?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이 당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뭐 불에 댄 사람처럼 그렇게 펄펄 뛸 필요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믿고 나만 바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다 자기 안에 문제입니다. 자기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밖으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자, 뿐만 아니에요. 사사기 8장에 가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나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왔는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같이 전쟁에 나가자고 므낫세가 아니죠.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자고 할 때 에브라임은 안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기고 돌아오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날 안 데리고 갔냐 이거예요. 날 데리고 가지 왜 날 빼놓고 데리고 거기 가서 이기고 돌아왔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요 이기고 돌아와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날 뺐냐, 왜 날 제외시켰냐, 그 얘기입니다. 하자고 할 때는 대답도 안 해놓고 뒷짐지고 있다가 해놓고 나니까 왜 날 안 시켰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에 없을 것 같죠?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다 시켜달라 이거예요. 다 알아달라 이거예요. 하자 그럴 때는 안 합니다. 하자 그럴 때는 뭐 그냥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다 말을 해놓고 나면 왜 날 뺐냐 이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처럼 똑같은 속성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성이 지금 사울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포도원 일꾼들이 나와요. 그 비유를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먼저 온 일꾼들이 나중에 온 일꾼들을 보고 질투를 합니다. 왜 질투를 합니까? 왜 똑같은 품삯을 줬냐 이거예요. 나는 일찍부터 왔는데 왜 늦게 온 사람, 이런 세상적인 발상법.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게 맞아요. 네. 하루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게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도요, 나는 창립 멤버다 이거예요. 나는 이 교회의 터줏대감이고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어디서 감히 나를 무시하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찍 오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뒷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더 많은 걸 나누어주고 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높아진 사람은 계속 높아지는 게 교회입니까? 아니면 높아진 사람은 낮아지는 게 교회입니까? 하늘나라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높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소외받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 그게 교회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발상법으로 교회를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런 세상적인 발상법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비성경적인 사고법이 계속해서 자기의 신앙을 혼돈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이것 때문에 사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 기가 막힌 상황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기가 막힌 감정의 노예가 되는 순간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날에 회개하여 심심을 얻었는데 다윗에게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다른 말고 무엇이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는데 그 다음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앙정이 사울에게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기하고 분노하니까 악령이 마귀가 지금 사울에게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지없이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사람 이런 마음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악령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더 상황은 악화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흥분하잖아요. 주위에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다 부셔지고 다 그냥 어떻게 한 다음에 끝이 나지. 여러분 부부 싸움은 절대 좋은 길로 안 갑니다. 절대 좋은 길로 안 갑니다. 싸움은. 물론 싸울 수 있죠. 교회에서도 다툴 수가 있고 사람 사는 것이고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왜 다툼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투고 싸우고 감정을 잃어버리면요 결국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져요. 왜냐하면 이게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평화를 위하지. 그러나 평화를 위한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신없는 짓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울에게 힘있게 되면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뭐가 있어요? 창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이나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미 정신이 없어요. 컨트롤도 안 되고요. 이 사람은요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도 치고 막 다윗도 그냥 있는 거 다 집어던져 가지고 벽에 박아서 죽이려고 하고요. 그럴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그런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고 이런 사람이 특징은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화내는 줄 아세요? 두려워서 화내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시기, 분노,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로 지금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왕이 어린 다윗 보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두렵다니까요. 악령이 들어오니까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그런 거죠. 사울은 점점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정신없는 지경에 자기가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이상하게 나와요.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약속을 했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긴 사람,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자기 딸을 주는 거예요. 근데 딸을 주는데 어디까지 이 사람 정신이 이상하게 됐냐면 딸의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딸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딸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략적으로.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딸을 이용하고 아들을 이용하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 고등학교 동기 가운데 판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날부터 어디 중매쟁이들이 전화가 오는데 정신이 없더래요. 근데 그 당시 그 친구는 이미 약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약혼했다고 그래도 상관없대요. 한 번만 만나보라고. 어디서 우리 전화번호를 뺐는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다 이렇게 전화를 받고 심지어 결혼한 사람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한번 만나보라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위나 며느리 중에 판검사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게 많은가 봐요. 뭐 그런 사람하고 내 딸하고 결혼하면 다 행복해지겠지 그럴까요? 여러분 권력 많고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모르시죠? 권력도 별로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근데요 다들 바람피더라고요. 딴 사람 만나고 행복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도 지금 자기 자식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쟁취하는 거예요. 자식의 행복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로서 이 부모의 가치관을 완전히 다 버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딸 메랍을 주기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에게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마귀가요 굉장히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주는 거예요.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투에 보내가지고 사울이 손대지 않고 누구 손에 죽게끔 블레셋 손에 죽게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 딸을 주기로 했는데 어떤 마음을 싹 바꿔요. 그래서 그 메랍을 누구에게 주냐 모골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싹 바꿔가지고 사위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독선적이고 지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교활하고 배신적이고 자기 갈등이 많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 딸이 또 있었습니다. 둘째 딸이 미갈인데 또 미갈이 어떻게 되느냐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여기 보면 사울이 자기 딸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좋게 여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은 이미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좋게 여긴다 이 말은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좋은 일이 생겼구나. 딸을 이용하기로 지금 또 작정을 해서 좋게 여긴 겁니다. 그런 마음 상태가 지금 온 거예요. 둘째 딸이 있었는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눈치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또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자, 25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여기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라는 말은 남자의 성기의 피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죽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요, 자기 첫째 딸도 이용하고 둘째 딸도 이용해가지고 자기보다 더 잘난 다윗을 죽이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근데 이 원인을 한번 잘 추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부터 이게 이렇게 되었는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누굴 질투하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요. 잘난 사람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너 잘났다. 그러고 넘어가야지. 내가 왜 니보다 못났냐? 내가 니보다 못할 게 뭐 있냐?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이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이 대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모델인 다윗을 볼 수가 있고 참 악한 모델, 닮지 말아야 될 모델 사울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또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귀한 갈리오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